큐티로 하루를 여는 10분 메시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신 그 즉 본보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모세, 사사시대의 사무엘, 왕조시대의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다니엘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신약에서는 바울 등 믿음으로 걸어갔던 선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던 인물들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모든 결과는 알지만 우리 인생의 결과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걸어갔던 그 길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구나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은혜 안에서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약도 이론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나 상대방이 적어준 그 약도 한 장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그 약도 중간중간에 기록된 지점이 그 그려준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신뢰하며 길을 걷다가 마침내 도착하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그 약도가 없어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의 삶에 많이 경험함으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대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좀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곧 삶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의 복만을 땅의 복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즉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영생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아직 생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생소한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첫 열매로서 그의 백성의 부활을 보증하는 대표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파르케라는 이 단어는 첫 수확을 드리다, 첫 열매를 바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란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장차 올 것의 예표와 보증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두어질 결실까지도 암시하는 단어가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첫 열매의 의미는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요, 성도들도 뒤이어 부활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를 보증해 주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다시금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안내가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주님이 나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크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맨 마지막에 멸망받게 되는 원수가 있으니 이는 곧 사망이라고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이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부활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니까 그의 삶은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하였음을 말하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복음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한데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그의 부활의 마지막 당부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번역에 의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가 만연해지면 마치 그 죄가 타협해져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맞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틀리고 죄인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우린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올바른 마냥 생활하는 성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는데요.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반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도 그러하고요, 찬양도 깨어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온전히 이 귀한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늘 나 자신을 단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의 표현에 보니까 바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타락한 죄의 행위는 거짓된 교리에 대한 확신, 즉 바른 교리에 관한 무지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 깨달아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그날 기쁨으로 주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새벽마다 말씀으로 서게 하셨으니 날마다 깨어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귀한 말씀을 거울로 삼아 깨달아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에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남은 주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